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 구약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혹독하게 춥던 날씨가 이제는 포근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 얻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과 시험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를 다들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 궤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가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에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큰 재앙들이 닥쳤습니다. 독종과 그리고 또 사망과 죽음과 집단적인 죽음들이었죠. 그리고 온 모든 사람들이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달 반에 블레셋의 여러 지방이 이렇게 초토화되고, 그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목술자들과 이 제사장들, 자기들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렇게 문의를 하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오랫동안 접해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10가지의 재앙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가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고,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제사장과 술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회개와 함께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는 그런 제도가 속건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금독종과 금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종과 쥐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나게 하시고 피부병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항복한다는 의미로 이제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독총과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 독충과 그리고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물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는데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옛날에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동학난에서 이제 그 동학 군대에게 부적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제 일본 군대와 그 정부군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학군이라는 것이 사실상 민간인이고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변변한 무장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용감하게 싸우게 하기 위해서 부적을 주었는데 그 부적만 있으면 총알이 뚫지 못한다. 총알이 피해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미신적인 부적 하나 들고 부적 하나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던 것이죠. 동학군대가. 그래서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법궤를 그런 부적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분리하고 그 환란이 당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으로 사용해서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과였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부적처럼 쓰임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히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은 큰 낭패를 불러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형통해지거나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참하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하신 그 법궤에 임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이제 이스라엘로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금족 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 넣고,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여서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는 뒤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소들은 자기의 새끼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새끼에 대한 그런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이런 생각이 없는 짐승의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을 얼마나 단단하게 이렇게 묶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가게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훈련시켜서 새끼 있는 짐승을 새끼에게 가지 않고 명령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갓 새끼를 낳아서 새끼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아직까지도 젖이 나는 그 소에게 새끼를 뒤에 두고 벳세메스로 알아서 가라고 하는 그 시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 법궤는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참회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제물을 만들고 새로 만든 수레와 그리고 정결한 소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에게조차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자기의 신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산과 들을 이렇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의 수준, 그들이 섬기는 수준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반만 따라가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그들은 거짓된 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선장이 이제 절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닐 때는 이렇게 그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헌물, 제물을, 시주를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헌금 때마다 그렇게 헌금을 했었습니다. 부담이 되기는 했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장로님이 헌금하는 걸 보니까 자기보다 적게 하더라는 거죠. 5만 원 하고 2만 원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헌금을 그렇게 줄였다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헌금하는 그것은 지혜로운 헌금의 방법은 아니죠. 거기서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보다 충성심이나 열심히 떨어져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세상에 대하여 이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정성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야 하고 세워주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으셔도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이기고 악에 대하여 이기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아버지여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참으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성도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손이 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하오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